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릇되게 행한 일까지도 합리화하며 정당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의미가 넓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각자의 목적에 알맞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역할을 하며 쓰임받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부정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조물의 세계까지도 다툼이나 시기나 서로 죽이거나 서로 해롭게 만드는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이 세상이 죄의 올무 잡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받은 시험에 불합격을 맞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만 죄의 올무 잡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올무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해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순된 세상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모순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된 일까지도 섭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용해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될 그 때에도 각자의 쓰임에 맞게, 그 필요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모순된 세상에서 모순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습 안에서도 그 역할에 맞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섭리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인생은 더하죠. 한 사람의 흥망성쇠, 또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명 내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 생명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또 내 생명을 내가 해하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이고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 생명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명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육체적 질병을 고쳐낼 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망이 전혀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시각적으로 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을 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맹인된 사람을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라고 하는 또 이 의미는요, 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셨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며 이미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뭐예요?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도 구원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그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늘 예전부터 품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놀랍게도요, 이런 질문은요, 요즘도 해요.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인가? 왜 내게 이런 힘겨운 아이가 태어났지? 이건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내게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가? 이런 안타까움의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질병 그리고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것은 욥기에서 너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들, 그 사람 몸에 일어나는 질병들, 다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여겼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3절. 네, 시편이 두 번 발음이 되니까 좀 어색하네요. 시편 3절. 네, 여기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죄와 질병을 연결시켰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해로 인해서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모태에서 범죄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던 겁니다. 자, 부모의 죄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옳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태아가 뱃속에서 뭐 잘못을 했으면 뭐 얼마나 잘못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이교 사원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태아도, 뱃속의 태아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예요? 태아도 모태에서부터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질문의 어떤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목적으로, 그 질병에 대한 목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해되지만 그가 견뎌야만 하는, 그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내 자녀인가, 이런 억울한 질문, 이런 억울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전제를 하나 드렸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처음 창조 때에는 아프게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서로에게 해로운 것을 끼치거나 이런 창조물이, 이런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만 죄에 올무잡힌, 사람만 사탄에 올무잡힌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사단에게 올무잡힌 거예요. 짐승도, 자연도, 나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꾸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사람 안에 이상한 기형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죄에 올무잡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욥에게 일어났던 재앙이, 욥의 몸에 일어났던 질병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한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탄식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힘겹게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욥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건 욥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이런 질병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사단의 손에 올무잡힌 이런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난 자들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 멋진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이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내 삶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그냥 부족하다 외면하지 않고, 연약하다 외면하지 않고, 허점투성이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결과물로 인해서 모순된 이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맹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이미도 보셨고 그를 선택하셨으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 순간 그의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너무나 멋진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시고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듬어내시고 그 쓰임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전의 벽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 성전을 이루어갈 여러 벽들이 될 이 물건들은, 돌들은 산에서 캐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 캐온 돌들은 그냥 그대로 쓰여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성전의 벽에 이 돌이 놓일 만한 위치에 그 쓰임에 맞게 석수쟁이가 돌을 다듬어야 돼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서 쓰임에 맞게 다듬어낸 다음
그 적당한 위치에 딱 올려놓으면 그제서야 그 돌들은 벽으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결속력 있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느 돌도 그 쓰임에 맞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듬어지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끊임없이 정을 맞아야 되고, 끊임없이 깨져야 되고, 끊임없이 갈아내야 되고,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그 쓰임에 맞게 다 다듬어지고 나면 여러분,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돌은 바닥에 있고, 어떤 돌은 중간에 있고, 어떤 돌은 위에 있고, 어떤 돌은 모서리에 있고, 어떤 돌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 견고하게 위치할 때 그 성전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은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각자는요, 돌아보면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가정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원망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외모를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었을 겁니다. 살아오는 과정에서. 물론 상황이 힘드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우리가 원망했던 상황들은, 우리가 원망했던 대상들은, 우리가 원망했던 나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에 미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을 올무잡고 휘저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순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악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끝내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생이라는 모진 풍파를 우리가 겪으면서 다듬어지게 만들어요. 다듬어지는 그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제대로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다듬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점차 우리는 그 쓰임에 맞게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다듬어져요. 왜? 넙죽 엎드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빨리 다듬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시기가 자꾸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흔적이 자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는 자꾸 뒤로 가요. 왜? 넙죽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늘 우리들의 입술과 그거에 자꾸 핑계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요, 핑계와 변명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흔적이 자꾸 줄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죠. 그 쓰임새에 맞게 다듬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넙죽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쓰임새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려한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새에 맞는 인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놓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잘 놓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큰 교회 좋아해요. 저도 막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눌러요, 저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누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 때 빨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나를 자꾸 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다듬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전혀 안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쓰여지도록 자꾸 간섭하세요. 자꾸 마음에 이 찔림이란 걸 준다고요. 신앙의 양심에 자꾸 찌른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찔림을 받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많이 찔리셔야 돼요. 어떤 영혼도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찔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으며 삽니다. 그 찔림을 감사 여길 줄 아는 게 뭐냐면 훈계를 받는 영혼인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찔림을 안 받아요. 여러분, 많은 찔림을 우리 함께 받으면서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목사야. 너 주의 자녀야. 이런 찔림들이 막 일어나서 자꾸 내 삶을 주님께는 맞추는, 궤도 수정하는 이런 노력, 애씀,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고 있다면, 그 몸부림을 하고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는데, 반면 솔로몬은 이렇게도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순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분명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이 많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악인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악인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욥이 지금 탄식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악인은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존재는 못 돼요. 악인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 멸망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격을 잃고 그들은 결국 멸망의 심판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그 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무의미하구나, 이 세상은 정말 무가치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악인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아뢰고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아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밴드에 지금 캄보디아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경희 선교사님 계속 저한테 톡을 보내와요. 왜냐하면 오성 교사님도 계속 지금 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아마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면서 아마 주일 지나고 지금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더 저도 불안해요. 지금 캄보디아 우리 교회 그쪽은 이제 국경에서 가깝다 보니까 막 비행기가 지나가고 뭔가 어디선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다고 해요. 뉴스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도 실제 현지 속에서는 이미 우리 교회 그 성도들 피난을 다 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고 정치적으로 뉴스는 나오는데,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대통령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아직 현지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곳곳에 폭탄이 터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사실 너무나 큰 감사죠. 이렇게 믿음의 삶을 그런 불안함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캄보디아와 이 태국의 이 전쟁 같은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정말 오늘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고 또 우리가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음받은 것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